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불을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4월 월상 예배는 믿음을 따라서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을 따라서 한 발자국 내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뭐라고 이게 이제 3월달 월상 예배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복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달 월상 예배 안 오셨던 분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들어도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 그 6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온 걸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지나간 것, 사망이 지나간 것을 6월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홍해를 지나온 것은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구름 안에 있었던 것도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것이 세례였다. 그리고 밤의 불기둥은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고 임재와 보살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다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을까? 오직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믿음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왔는데 그 홍해가 세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구름 아래 있는데 그 구름이 세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성령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깨닫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깨달으면 순종을 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합니다. 깨닫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학교 다니다 보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다가 야 이거 중요하다, 별표 3개 해놔 그럽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 다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꼭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 표시 그렇게 이 별표 3개 해놔 그래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게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 딴 데 공부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깨달으면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강구해도 안 움직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 뒤는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관심도 없고. 왜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피리는 누가 불어요? 목사가 부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반응을 보이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피리 불고 우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보이면 다 살아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지고 춤추고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결국은 자기들 뜻대로 생각대로, 모세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뜻대로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정탐해봤더니 거기는 성도 크고 군인도 많고 못 들어갑니다. 누구 맘대로요? 자기들 맘대로. 모세 말 안 듣는 거예요. 피리를 부르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2주 전에 절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도 아브라함 믿음을 쫓아서 4월 월상에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시작은 우리 주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12장도 믿음장입니다. 12장은 그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같습니다. 오늘 본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예수님이 벌써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떠나오신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조금 편한 것, 내 습관들, 내 지식들,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니함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예하고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갈대아 우르 땅이 살기 좋을까요?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을까요?
어디가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전영주 권사님. 갈대아 우루가요, 살기가 100배, 1000배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갈대아 우루는요, 그 큰 두 강이 흘러갑니다. 인류의 문명을 바꿔가는 큰 강. 그게 뭐냐 하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애굽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강이 무슨 강이냐? 나일 강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갈대아 우루 거기 항상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제국들이 나는 물이 풍족하고 그래서 바벨탑도 쌓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그 축복의 땅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을 가라 그럽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정말로 힘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유대 광야가 있는 땅입니다. 신 광야가 있는 땅입니다. 바란 광야가 있는 땅입니다. 마온 광야가 있는 땅입니다. 온통 뭐가 있는 땅? 광야로 가득 찬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살만해요, 못 살만해요? 못 살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나안 땅,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나안 땅에 오셨어요. 진짜 가나안 땅,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요단강에 가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할렐루야. 주님이 광야로 보내는 것은 그 가나안 땅, 광야 땅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결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명을 얻는 곳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광야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연세 많은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추워도 더워도 맨날 새벽 기도 갑니다.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아들이 있다가 어머니 추운 날은, 미끄러운 날은, 더운 날은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교회 가지 말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한마디 하고 나옵니다. 내 따뜻한 침대가 친척 본토 아비집이란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그러면 첫째로는 세상에서는 가난이 도적같이 찾아오고 우리의 영은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병들고 죽고 망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죄 용서 받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성결해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디를 가고 우리 분당 사니까 아니면 저쪽에 충주로 가고 서울로 가고 대한민국에 사니까 중국에 가고 미국에 가고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성전으로 뛰어나오는 것이 가나안 땅을 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음식을 먹어도 교회 음식이 풍성로워요. 식당 음식이 풍성해요. 식당이 낫잖아요.
자, 광야 땅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유대 광야, 신 광야, 바란 광야, 마온 광야, 광야 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장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렐루야. 광야에 와서 뭐가 창대하게 됩니까? 농사를 지어서 잘 되겠습니까? 목축을 해서 잘 되겠습니까? 광야인데. 갈대아 우르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물이 많은 곳이 잘 되지. 그런데 주님 말해, 너 그거 가기만 해봐. 내가 복 줄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진짜 창대해졌습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지. 양떼와 소떼가 넘쳐나서 함께 왔던 롯까지도 복을 받아가지고 둘이 갈라섰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들은 목사한테 말해. 목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복을 받는다. 아니 광야 어떻게 복을, 인간적이고 안 되잖아요. 광야 나와서 그 목축을 하는데 어떻게 창대해질 수가 있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갔더니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자녀를 얻었고 재물을 얻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요, 아이를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첫째로는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얻었죠. 두 번째로는 자기 부인 이 사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룰라를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을 얻었죠. 이 6명의 아들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주위에 분포되어 살아서 나중에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 40년을 돌아다닐 때, 시내 광야 40년을 다닐 때 그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아들 하나도 없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스마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룰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부족을 만들었고 민족을 만들었고 나라를 만들었던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물질로만 창대해진 것이 아니라 자녀들로도 창대해지고 그 자손들이 창대해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사라가 쫓아냈어요.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그래서 하갈이 울고 울었어요. 아브라함도 울었어요. 하나님, 사라가 쫓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사라 말 듣고 쫓아내라. 물 한 바가지에서 물 한 포대 집어넣어서 쫓아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 그도 네 자손인즉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뻤어요. 저는 그냥 빈손으로 보내도, 돈 하나 안 줘 보내도, 물 한 포대만 줄고 이 광야 땅에 내어 보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진짜 광야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에게 화가 있을지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어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세우는 그곳이 그 땅, 그 광야, 그 교회가 거기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교회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그때에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 곳에서 귀신들이 떠나갔고 병들이 치료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나안에 가버나움에 가면 거기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베레아에 가면 거기가 교회예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게 아브라함도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열심히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하나님 말씀 듣고는 변명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75세에 떠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부모를 모셔서 안 돼요. 뭐 해서 안 돼요. 이게 그냥 따라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가요? 롯도 함께 갔습니다. 롯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조카 롯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데 그를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실래요? 아브라함을 따라갈래요? 아니면 사단을 따라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귀 얘기를 듣고 가는 유다를 쫓아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유다는 누구를 따라갔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마귀한테 잡혀서 쓰임받는 그들을 다 따라가잖아요.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과 계약하고 그들에게 은삼십 받고 은삼십 받을 때는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 은삼십 자기 위해서 밥 한 그릇 사 먹었어요? 자기 위해서 밥 한 그릇 사 먹지도 못하고 목매어 죽었잖아요. 누구 따라가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광야에 오신, 가나안 땅에 오신, 교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핍박하던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 따라가다가 다 죽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 쫓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을 롯은 모르고도 따라갔더니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나무 밑에 가면 감을 얻어먹습니다. 밤나무 밑에 가면 밤송이 얻어맞습니다. 주저앉아도 밤송이에 주저앉고요. 떨어져도 밤송이가 떨어져서 막 이마에 가시가 박힙니다. 주님 쫓아가고 말씀 쫓아가면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사람들 따라가면요. 덩달아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 딸을 데려와서, 아들을 데려와서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두로와 시돈 여인이 얘기할 때 주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걔들을 위해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백성 위해서 왔다.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쫓아가면 그 믿음의 부스러기를 얻어먹어요. 그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사람을 쫓아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뭐더라? 쉽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집안에도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때에 따라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랑이 또 아내가 자식들이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내 믿음에 달려가는 길을 쉽지 않게 만들어요. 얼마나 힘들게 만들지 몰라요. 때에 따른 부모까지도 우리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가는데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가는데 마침내 가는 거예요. 그 갔더니 뭐 해야 돼요? 환상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푸른 초장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갔더니 그곳은 광야예요. 유대광야, 바란광야, 마흔광야, 신광야. 신광야를 다른 말로는 진광야라고도 해요. 전부 광야예요. 불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불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데 쉽게 가요? 아니요. 모았던 재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종들 데리고 다 해가지고 가면 좀 쉽게 가야 되잖아요. 돈 모아서 갔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갔더니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성결해지고 거룩해져야 복이 임하게 되어지지. 똥 묻은 그대로, 죄 있는 그대로, 추한 그대로, 악한 그대로에서는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음성을 듣고 가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광야로 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고 교회로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예요. 주님이 교회예요. 그는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몸이라. 그 주님을 만나는 곳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풍병자도 주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이 광야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침상을 들고 가라. 정결해지고 거룩해졌더니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리에 힘을 한번 욱 줬더니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것, 믿음의 길을 걷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붙잡고 일어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중풍병자 침상째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려고 다리에 힘을 평상시에 줘봤을까요? 안 줘봤을까요?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줬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발가락이 움직일까? 또 한 번 손가락이 한 번 움직일까? 또 한 번 해보고 그 다음 날도 마누라가 들어와가지고 여보 다시 한번 손가락 한번 움직여봐라. 눈이라도 한번 깜빡해봐라. 안 그랬을까요?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주님이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너 침상 들고 가라.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마누라 자식들 얘기 듣고 손가락 움직일 때는 움직이지도 않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을 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면 그냥 빛이 있어버린 거예요. 궁창의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뉘어져라 그랬더니 그냥 되어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었을 때 기적이 이루어짐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사랑하는 성도, 광야 괜찮아요. 유대 광야, 파란 광야, 신 광야, 마온 광야 괜찮아요. 주님은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옥토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광야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광야를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옥토를 사막화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광야 본다고 하나님 여기 와서 어떻게 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광야는 꽃이 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또 에스겔서 37장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생명수 강을 만들고 그 강 주위에 나무들이 자라고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잎퍼리들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그 강물은 사막을 옥토로 만들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달려가면 그것이 옥토가 되어지고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아. 광야 이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 이 땅을요, 이 땅을요, 이 땅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니까. 그리고 동서남북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는 꿈꾸고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다 버리는 광야 땅,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일생 동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아브라함도 실수를 해요. 실수를. 무슨 실수예요?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대로 해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왜?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하나님의 집으로 갈까 세상으로 갈까?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갈까 아이 세상으로 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까 내 생각대로 살까?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할까 저렇게 하는 게 유익할까? 왔다 갔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가자 남쪽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작살났습니다. 나중에는 또 그래요. 아니 한 번 실수하면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계속 실수합니다. 계속 잘못된 길로 선택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요 성공하는 사람은 3, 4%밖에 안 됩니다. 현상 유지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다 투자했던 거 망합니다. 그런데 망한 사람의 특징은 5번 해도 또 망하고 10번 해도 또 망합니다. 왜?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자기 생각에서 바꿔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아브라함도 또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또 마누라 뺏깁니다. 또 비참해집니다. 그냥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래야 될까 저렇게 할까 하지 말고 그냥 주님 붙잡으세요. 그냥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 잡으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왜? 애굽으로 내려가도 다시 가나안 땅 와야 될 거예요. 블레셋 땅 가도 다시 가나안 땅 와야 돼요. 세상으로 가도 다시 교회 와야 돼요. 세상으로 가도 다시 주님 품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고민해가지고 글로 갔다가도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와야 돼요. 그냥 주님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냥 주님만 붙잡아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달려가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롯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또 다 잃어버린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생각에 에덴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리라. 그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망하는 걸 보면서도 또 그렇게 가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면 그 땅, 가나안 땅이 유대 강야요, 신 강야요, 바란 강야요, 마흔 강야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광야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생수의 강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4월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